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 같은 것들도 경험하죠.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원형으로 보고, 또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로서 유무상통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육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원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주창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러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구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수확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것을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 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었던 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말로, 그들의 나라 말로 유대인들이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제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설교합니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나요?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욕한 거 회개하고, 때린 거 회개하고, 교만한 거 회개하고, 미움, 질투 회개하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 온갖 많은 것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열매들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죄악을 범했던 그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요. 죄의 뿌리가 아니죠. 정작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이 죄의 열매 이전에 죄의 뿌리를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 회개는 이런 죄의 열매들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요?
너희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러는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무슨 죄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이 죄예요. 소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죄가 성경에 열거가 되어지는 것이 총 세 가지입니다. 크게 불순종,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와 있는 살인이고 시기고 질투고 수군수군하고 당짓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온갖 것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본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내 기도 제목이 더 앞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일주일 작전 기도하고 일주일 하시면 됩니까? 초대교회가 열흘간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열흘간 기도하면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가 차면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것이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먹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너무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이 코드 인사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하나님과도 참 코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 생활 70년을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경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그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거의 다 차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꿈을 주십니다. 반드시 꿈을 주세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이 비전을, 이 꿈을,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과 소원과 비전이 근원적으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것이고 빌립보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탁탁탁탁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소원으로 꿈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비전을 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원하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기도원을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나에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바람과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의 사람들은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요. 없는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그들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가진 소유를 나에게 내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만큼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그 전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온 회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어떤 명예, 기독교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밝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분연히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너무 지식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정말 정작 필요한 성령의 역사는 다 사그러들었어요. 교회가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정말로 뜨겁게 역사하던 그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유명무실한 그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만나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